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가 바뀌는 순간마다 부모의 마음은 먼저 달려갑니다. 새 달력을 걸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어제의 걱정을 그대로 안고 들어옵니다. 올해는 정말 좋은 소식 하나만, 이번에는 좀 풀리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 웃는 얼굴을 다시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잠을 설친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부모님, 그 마음을 누가 함부로 가벼이 보겠습니까? 새벽에 잠이 깨서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알림은 없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시다가 식탁 위에 놓인 아이의 컵을 봅니다. 씻지 않은 컵 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요? 그 컵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도 지금 조금 멈춰 있어요. 부모님은 그 멈춤을 견디기 어려워서 마음속으로 자꾸 문을 두드립니다. 연락해볼까? 또 잔소리하게 될까? 그냥 모른 척하면 더 멀어질까? 그 사이에서 부모 마음은 갈라집니다. 사랑과 불안이 한자리에서 싸웁니다. 하지만 걱정이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자식에게도 부모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걱정으로 밤을 새우면 건강을 해칩니다. 자식을 더 통제하려 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자식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3가지 기도를 전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씻는 정화의 기도입니다. 둘째, 길을 여는 인연의 기도입니다. 셋째, 흔들림을 잡는 마음 그릇의 기도입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가르침은 마음을 씻는 정화의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걱정을 더하는 기도입니다. 제발이라는 말 속에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식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기도, 마음을 씻어내는 기도입니다. 정화는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마음에서 먼저 탁한 것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비교의 가시, 조급함의 뜨거움, 혹시 안 되면 이라는 두려움. 이것들이 쌓이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아이를 죄인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얻기 전에 비우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면 자식의 길도 편안해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다만 좋은 마음, 평온한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복입니다. 맑은 물은 흐려진 물을 맑게 만듭니다. 부모의 맑은 마음이 아이의 흐려진 마음을 맑게 만듭니다. 정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울에 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업을 못했습니다.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을까? 다른 친구들은 다 취직했는데 우리 아들만 뒤처지는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되었니? 아들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옆집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럴까? 밤마다 기도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도 복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먼저 부모 마음을 씻으십시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 내가 아이를 짐으로 만들었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달라졌습니다. 맑은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기도였습니다. 제발 취직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 조급한 마음을 씻어주세요. 우리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작은 회사지만 들어갔어. 월급은 적지만 괜찮아.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참 잘했다. 고생했어. 엄마는 믿었어. 이것이 바로 정화의 기도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맑은 물 한 잔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깨끗한 물 한 잔이면 됩니다. 물잔을 앞에 두고 숨을 3번 깊게 쉬세요. 들이마실 때는 내 마음이 뜨겁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내쉴 때는 이 뜨거움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제 마음부터 맑게 씻어주세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를 30일만 계속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참회하세요. 또 비교하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를 남과 비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 말을 3번만 반복하세요. 그러면 비교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참회는 자책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셋째, 매주 한 번은 아이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부모님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첫 번째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화의 기도입니다. 제발이 아니라 씻습니다로 기도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자식을 고치려 하지 말고 부모 마음을 먼저 씻으세요. 맑은 물 한 잔, 비교 참회, 부모 자신 돌보기. 이 3가지가 정화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2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르려는 인연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길은 혼자만의 힘으로만 열리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을 알아보는 눈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쳐 있을 때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기회와 말과 타이밍까지 포함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좋은 마음이 좋은 인연을 부른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이의 인연은 아이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아이의 인연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감사하면 아이의 길에도 감사가 쌓입니다. 부모가 베풀면 아이의 길에도 베풀미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이 오게 해주세요 만 빌기보다 맞는 것이 제때 닿게 해주세요라고 빕니다. 부산에 사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40대 후반의 자영업자였습니다. 딸이 간호사 시험에 3번 떨어졌습니다. 4번째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붙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3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았다면 학원이라도 더 보냈을 텐데. 자책이 컸습니다. 딸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친구들은 다 합격했는데 나만 못했어. 부끄러워.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어두우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 조카를 한번 만나보시죠. 얘도 간호사 시험 5번 만에 붙었어요.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좋은 말 해줄 거예요. 일주일 후 딸은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떨어질 때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딸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거래처 사장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인연은 없었겠구나. 내가 평소에 불평만 했다면 이런 도움은 받지 못했겠구나. 그날부터 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했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2달 후 딸이 합격했습니다. 4번째 도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 언니 만난 게 큰 힘이 됐어. 아빠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잘하셔서 그런 인연이 온 것 같아.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기도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좋은 인연을 위해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우리 아이에게 맞는 인연이 제때 닿게 하소서. 아이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이가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구체적으로 빌지 마세요.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자리를 찾게 해주세요라고 빌으세요. 부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둘째, 부모님이 먼저 좋은 인연을 만드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 한번 더 따뜻하게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를 더 건네세요. 작아도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세요. 불평 대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세요. 이런 일상이 모두 인연의 자리를 닦는 공덕이 됩니다. 부모의 좋은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아이 이야기를 남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속상한 마음에 우리 애는 안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그 말이 결국 부모님 마음을 먼저 눌러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요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 놓지 않으려고요. 이 말은 포장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원력을 세우는 말입니다. 2번째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연의 기도입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인연을 부른다. 아이의 인연만 빌지 말고 부모가 먼저 좋은 인연을 지으세요. 감사하고 베풀고 좋은 말을 하세요.
그것이 아이의 길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인연이 큰 길을 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흔들림을 잡는 마음 그릇의 기도입니다. 정화를 했고 인연을 빌었는데도 당장 소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 마음은 다시 걱정이 되고 조급해집니다. 내가 더 빌어야 하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부모님, 그 마음도 이해됩니다. 다만 그 순간에 우리는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가 사랑이 아니라 걱정의 반복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걱정은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이지만 걱정이 커지면 아이의 가능성을 부모 마음 속에서 먼저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물이 넘친다. 마음을 넓히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부모의 마음 그릇이 작으면 조급함에 넘칩니다. 비교에 넘칩니다. 불안에 넘칩니다. 하지만 마음 그릇을 넓히면 기다림도 담을 수 있고 믿음도 담을 수 있고 감사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그릇 기도는 결과를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의 자세를 세우는 말입니다. 대구에 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들이 5급 공무원 시험을 5년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집도 샀는데 우리 아들만 시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고 다른 거 해봐. 5년이면 충분히 한 거야.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날 믿지도 않으면서 왜 응원하는 척해? 어머니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까봐 그러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방문을 닫았고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사법시험 7년 만에 붙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7년을 기다리셨어요? 동료가 답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는 다시 서려는 힘이 있다. 지금은 느릴 수 있지만 멈춘 건 아니다. 그 말이 어머니를 변화시켰습니다. 아, 나는 아이를 이미 멈춘 사람으로 봤구나. 내 마음 그릇이 너무 작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세요. 비교를 내려놓게 하시고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다림을 포기로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볼 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부 어땠어? 대신 오늘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편안해 보여서. 나도 엄마를 보는 게 마음이 편해. 1년 후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6년 만에 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믿어준 게 큰 힘이 됐어. 작년에 엄마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 포기했을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그릇,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마음 그릇을 넓히는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제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소서.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비교를 내려놓게 하시고,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먼저 돌리게 하시고, 기다림을 포기로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아침마다 한 번씩 하세요. 마음 그릇은 하루아침에 넓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넓어집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큰 감사가 떠오르지 않으면 작은 감사 하나면 됩니다. 오늘은 내가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은 내가 비교를 한번 멈췄다. 오늘은 내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떠올렸다. 이 작은 감사를 매일 밤 한 줄씩 쓰세요. 공책도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이면 됩니다. 감사가 쌓이면 마음그릇이 넓어집니다. 셋째, 집안 한 곳만 정돈하세요. 큰 정리 말고 작은 자리 하나면 됩니다. 현관 한 칸, 식탁 위 한 모서리, 싱크대 위 한 구석. 거기서 먼지와 물건을 덜어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집의 공기가 먼저 가벼워집니다. 우리 가족의 말이 더 따뜻해집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그릇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물이 넘친다. 조급함과 비교를 내려놓고 마음그릇을 넓히세요. 반드시 된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다시 서려는 힘이 있다로 기도하세요. 감사하고 정돈하고 믿으세요. 그것이 마음그릇을 넓히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3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첫째, 정화의 기도입니다. 제발이 아니라 씻습니다로 기도하세요. 부모 마음을 먼저 씻으세요. 맑은 물 한 잔, 비교 참회, 부모 자신 돌보기. 이것이 정화입니다. 둘째, 인연의 기도입니다. 아이의 인연만 빌지 말고 부모가 먼저 좋은 인연을 지으세요. 감사하고 베풀고 좋은 말을 하세요. 그것이 아이의 길을 여는 씨앗입니다. 셋째, 마음그릇의 기도입니다. 조급함과 비교를 내려놓고 마음그릇을 넓히세요. 감사하고 정돈하고 믿으세요. 마음그릇이 넓어지면 기다림도 담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신도 돌보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